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5장 38절입니다. 아, 25장이 아니고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마음에 담겠습니다. 제가 25절 봉독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이 여현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37절 과부가 되어 80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38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누가 우승했을까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우승을 못하다가 38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그럽니다. 주중에 성령께서 아르헨티나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보낸 편지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편지는 2016년 코파 아메리카라는 칠레와의 아르헨티나의 결승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메시,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이 사람이 1번 키커로 나왔는데 실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축구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축구를 잘해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허공을 날아갔어요. 결국 아르헨티나는 패배했습니다. 패배 후에 메시가요, 해도 우승을 못하니까 계속 준우승만 하고 또 예선 탈락하기도 하고 하니까 메시는 실축을 한 이후에 주장 완장을 벗으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도 계속 울면서 나중에는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국가대표팀 경력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챔피언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 이제 끝났다. 모두를 위해서다. 나는 할 수 없다. 은퇴했어요. 은퇴를 손해버렸어. 그런데 이 은퇴 소식을 듣고 초등학교 여교사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서 당신에게 편지합니다. 저는 비록 선생님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내 재능으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봐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서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멋지게 축구하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네, 저는 이 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고 나눈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편지 아닙니까?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저는요.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라고 맨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한나 폭스라는 분이 이 메시에게, 은퇴를 선언한 메시에게 보낸 편지가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언론에 나옵니다. 이야기예요. 메시와 그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여러분 비로소 그토록 바라던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2등을 해도 괜찮다. 아이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믿어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요한나 폭스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승보다 값진 대가를 원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결국은 우승했다는 사실입니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에 기다림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입각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황은요, 암울한 식민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 똑같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지배하에서 오랫동안 살고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코앞에 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약속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26절.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29절.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경건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약속대로 그때까지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37절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나이가 엄청 많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안나라는 이 할머니는요, 7년 동안 처녀로 있다가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이후. 여러분은 20살 때 결혼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더 어릴 때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27세라고 치고 84살이 될 때까지 수십 년간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근근히 버틴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과부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시죠? 지금도 이슬람 쪽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가 심한 데 가면 과부는 우리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남편 죽인 누구 해가지고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과부들은 너무너무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게다가 식민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믿음 하나로 버텨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계속 여러분 살아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두 사람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여러분, 그런데 언제 받았을지는 잘 모르지만 젊었을 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기다림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여러분, 사람이요, 시간에는 장사 없다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림이 지쳐버리는 실망이 됩니다.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과연 내가 메시아를 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성령님이 감동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흔들릴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꿋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요, 기다려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평생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 기다린 게 뭡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아기 예수, 메시아라고는 하지만 아기 예수, 아기 예수를 만나는데 일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명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아이고, 평생 동안 그거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야, 평생 살았는데
그것이 목적이야. 겨우 이 아기가 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따지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과 안나가 복음을 처음 사람들한테 소개한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이분을 통해서 온 나라가 바뀔 거다. 우리의 인생이 바뀔 거다. 할렐루야. 그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 누구라고요? 시몬과 안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역사에 남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기록에 남을 사람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처음 세상에 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날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충성되고 신실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나는 매일같이 안나를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나요. 매일같이 예배당에 와서 하루를 시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안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시대에 정말 사람 취급도 못하는 과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신실함 하나, 충성됨 하나. 여러분,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나를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대단한 인물이 돼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충성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38편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악인들이 쟤는 악한데도 왜 저렇게 잘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되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막 득세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를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셔요. 이유가 뭡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 기도하고 기다릴 때 우리가 기다리면서 너무 힘들다.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기다리신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그날을 더 고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기다림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수십 년간 100년이 가까이 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다렸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옛날 지구도 제대로 없었을 텐데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몇백 년, 몇 수십 년간이겠죠?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100년 가까이, 100년이 넘어가는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 2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 씨로 너의 자손으로 정말 이 땅에 평만하게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요,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약속을 받은 지 오래돼서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 2년 기다려보고 3, 4년 기다려보고 10년도 안 됐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요셉, 다윗, 엘리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을 뭐라고 하냐면 허송세월이라고 합니다. 허송세월과 진짜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그 진짜 기다림은 다릅니다. 여러분 허송세월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다림,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다림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임산부도요, 그냥 10개월을 허송세월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잖아요. 어떤 임산부도 10개월 동안 허송세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내 아이를 보고 싶어가지고 늘 조심해서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태교하고, 운동하고,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 건강한 아이를 보겠다는 소망과 믿음의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어렸을 때 성탄절이 그렇게 기대감으로 기다려졌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가 되면서부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장하면서 사역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그냥 사역에 빠져가지고 성탄절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역을 많이 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성탄절이 가까우면 막 기대감과 설레임이 막 있고, 그리고 기다려졌어요. 이제는 중년이 되니까 50세가 넘어가니까 성탄절인가 보다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들,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유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매출이 많이 오르는 대목을 잡는 시기, 그래서 기다립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이나 되는 사람들은 어떤 만남의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성탄절이 주는 어떤 감성, 이런 것들 때문에 기다리죠. 우리 예슬로나 온유, 여기 에스더나 이런 아이들은 왜 기다릴까요? 선물. 네,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 산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립니다. 산타를 기다리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왜 기다리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고, 그렇죠. 세상에 어떤 기대감, 누군가 이 성탄절 연말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기다림 말고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린 사람들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축복을 여러분 성탄절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세상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세상이 변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변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아이폰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이 더 많이 변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스마트 세상이라고 그래요.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스마트 세상이 됐어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 줄줄이 스마트폰이 막 나왔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요, 아이폰, 스마트폰 보느라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예전에는 뭐 찾아보려면 찾고 도서관 가서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핸드폰 딱 열어가지고 탁탁탁 누르면 다 나와요. 정보가 다 거기 있어요. 내일 날씨. 예전에는 TV 앞에 봐가지고 언제 날씨 하나 기다렸는데 지금 누르면 다 나와요. 스마트 세상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아이폰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확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실까요? 표면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일이 왜 세상을 바꾼 일이 됐을까요? 역사는 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됐을까요? 그 전, 예수님 오시 전까지는 기원 전, BC를 썼어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AD를 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서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축하하고 바뀌었다고 얘기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이렇게 성탄절이 대단하다고 이날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길이 열렸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영적인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영적인 세상에 길이 다 닫혀 있었는데 다 저 어둠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하늘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난리인 거예요. 잘 모르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서 다른 걸 기다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 하나님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들이 막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거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행기도 다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비행기도 길이 있다고요. 하물며 여러분, 영적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이 왜 그렇게 예수님 성탄절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BC가 AD가 된 것입니다.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길을 가는 특권은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길에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참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하늘길로 오를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평생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평생에 잊어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이건 아마 치매 걸려도 안 잊어질 것 같아요. 제 큰딸 하린이가 군산에 제 아내 몸조리 때문에 내려가 있을 때입니다. 하율이를 낳고 제가 여기 시원성교회 아마 여기 이천에 있고 목사님한테 아내가 이제 저기 군산에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 아내가 낳지 박 목사가 낳는 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 어쨌든 제가요, 예,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큰딸 하린이가 겨우 말을 할 때였어요. 겨우 말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엘이는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제가요, 군산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 하린이가요, 엄청 내성적인 애라, 어렸을 때도 똑같았어요.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는 애요. 속을 알 수가 없어. 애긴데도. 잘 울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딱 군산에 집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 유리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유리창에서 저 안에서 저를 보고 확 손을 들고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저는 그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제 딸이 저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동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제 딸을 보고 싶었지만 저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제 딸도 하린이도 표현하지 않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에 저가 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날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싶고 나를 기다렸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다림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고달퍼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휴 이 세상 끝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다 누구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 어제 어떻게 하다가 이효리가 나오는 TV를 잠깐 봤는데 옛날에 입양 보낸 걔 만나는데 울지 말자고 막 울지 말자고 하는 걸 봤어요. 걔 만나는데도 그렇게 정이 들어갖고 막 눈물을 흘릴까봐 막 우리 울지 말자 하는 걸 봤어요. 겨우 걔인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시고 우리 수나를 만났을 때 우리 진욱이를 만났을 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맨발로 기다리신다고 그러잖아요. 탕자에 비유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는데도 그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리신다잖아요. 맨발로 언제 오나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면 여기 시므온과 안나가 사명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됩니다라고 했던 그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사명 끝나면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날까지는 충성되고 신실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일을 더 많이 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과 그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여러분 지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기뻐하실 일,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번 주에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밖에 없습니다. 안나가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십니다.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세상 가운데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불편하게 됩니다. 불편한 것은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불편하지 않다면,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광성 어르신이 오늘 오셨는데 먹어도 잘 소화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이광성 어르신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먹어도 아무 이상 없이 배탈 없이 그렇게 다 잘 소화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기도 먼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육체, 건강한 모든 것들 가정도 주시고 주셨는데 성탄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전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오늘 마음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행할까요?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1분 정도 묵상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비밀과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축복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다리는 자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이제는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억울한 그리스도인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님, 그날에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치이고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자존심을 잃지 않고 높은 자존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린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대와 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